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최경원 전도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예비 고1 학생,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자리에 잘 잊지 않고 찾아왔고, 우리 예비 중1 학생들도 이것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찾아올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예배 20분 전부터 찾아온 학생들도 있고, 알아서 주보를 잘 찾으면서 내 반이 어디지? 이렇게 확인한 그런 중1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3이 생각하기에는 예비 중2 같지가 않다. 적어도 예비 중2, 3 이렇게 된다라고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찾아오신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비 중1 학생들 4층으로 발걸음을 향했나요? 아니면 바로 일로 잘 왔나요? 어떤가요? 우리 하은이, 영민이, 병준이 바로 잘 왔어요? 네, 잊지 않고 잘 왔어요? 영민이는 4층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중1 학생이 중2가 됐어요. 우리 도현이도 그렇고, 우리 뒤에서 주보를 열심히 읽고 있는 진이도 그렇고 중2가 돼서 어느덧 이제 중학생의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중3 형들은 아직 안 왔네요. 네.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3이 되더라도 늦지 마시고, 또 앞에 우리 예비 고1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중3이었다가 이제 예비 고1로 자리를 오른쪽으로 앉게 됐는데, 중등부는 여러분이 기존으로 왼편에 앉으시면 되고, 고등부는 오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예배가 소년부 예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잘 적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임내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임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서신 채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병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앞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께 찬양밖에 없고 인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기에 앞서 부족했던 지난 1년을 먼저 반성합니다. 코로나나 다른 여러 핑계거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충분히 가깝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다 함께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새해를 맞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세적으로도 좀 더 코로나가 잘 완화되어서 저희 모두 더 잘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주세요. 천국의 소망 되신 천국의 소망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희를 잘 지켜주신 것처럼 2022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러한 사랑의 자리,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새롭게 올라온 예비 중1 학생, 또 예비 고1 학생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아직 앳된 모습의 예비 중1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또 형 누나 오빠 된 자세로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예비 고1도 올라왔습니다. 예비 고1도 올라왔으니까 우리 고2, 고3 언니 오빠 형들이 웃는 모습으로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표정이 그렇게 무표정하더라도 이 새로운 자리에 오면 그 상대방의 무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화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서로를 반겨주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새롭게 반 편성이 됐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새롭게 반이 편성됐사오니 여러분들이 몇 반인지 또 선생님은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이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 앞에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누가 우리 반 담당 선생님이신지 꼭 잘 얼굴 눈도장 찍어주시고 또 내가 지금 몇 반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반에 이름이 누락됐을 수도,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은 학생은 전사님께 말해주시면 전사님이 또 반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세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 졸업 선물과 졸업 증서를 안 받은 우리 예비 고1 그리고 고등부, 이제 대학교 고등부는 없네요. 예비 고1 학생들은 전사님한테 와서 그 졸업 선물과 졸업 증서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에 가실 때 맛있는 간식과 함께 큐티책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큐티책을 꼭 받아가셔서 이제 새로운 2022년도에는 큐티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코로나랑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빌려주지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꼭 성경책을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저와 여러분과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물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요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혹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무언가에 멍을 때리다가 혹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신 적 있을까요? 사람들을 관찰해 본 적. 전사님은 지하철을 탈 때 혹은 공원에 있을 때 혹은 백화점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정말 그 관찰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깊게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아이를 혼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아저씨가 있고 또 지하철에 보면 홀로 핸드폰으로 무언가 열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사님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똑같이 핸드폰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핸드폰을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이 사람을 하는지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핸드폰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백화점 같은 데나 큰 마트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르냐면 전도사님이 또 전자기기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꼭 전자기기를 파는 곳에 꼭 들어갑니다. 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곳에 가서 어떤 신상품이 나왔고 어떤 노트북이 있고 또 애플 A사의 제품에서 어떤 것이 새로 나왔는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한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 이 거기에 사람들을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전사님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지도 않을까 하면서 괜히 만져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을 관찰하는 일,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관찰하는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사람을 관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 생겼을까요? 요즘 다들 혹시 SNS 다들 하시나요? 네, 혹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손을 많이 들려나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나는 SNS를 한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SNS를 한다. 오, 네, 한다. 하지 않는다. 네, 괜찮. 하지 않는다라고 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SNS는 인생의 네 낭비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SNS를 하시는 분은 내가 낭비하고 있는 인생을 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을 관찰하곤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뭐 에스크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내가 무엇을 맛있게 먹었는지 어떤 관심사에 들어가 있는지 또 내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했는지 또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두 눈을 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정말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SNS에 자신의 스토리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자신만의 관심이 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자신만의 모두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또한 그러한 SNS를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고 또한 내가 어떤 글을 올림으로써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공감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잘 관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단지 수동적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교를 쉬운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가 어디일까요?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곧장 마게도냐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게도냐로 선교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여기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째서인지 이 며칠간 복음을 한 명에게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나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조급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참는 마음, 조금 어렵게 말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어쩌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이 조급함을 부추겨서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과연 조급했을까요?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일 수 있듯이 아마 조급해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망하는 대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장소, 좀 어려운 말로 회당을 찾으러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문 밖 강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중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는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이 옷을 판매하고 혹은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는 이런 여성 사업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옷 사는 거 좋아하시나요? 옷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난 내 돈으로 옷 사본 적 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생 많이 사봤고 혹시 중등학생은 내가 직접 옷을 사본 적이 있다. 없나요? 아직은 또 패션에 관심을 가진 나이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면 옷을 사본 학생들 중에서 나는 온라인으로 옷을 사본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우리 앞에 두 분이 적극적으로 손을 드는데 네, 온라인으로 옷을 사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오늘 말로 말하면 이 온라인으로 혹은 이 옷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마게도나로 오게 되었는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루디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루디아 역시 내가 왜 옷을 팔게 되었는지, 특별히 왜 알록달록한 자색 옷을 팔게 되었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그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략 일주일 만에 첫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루디아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믿자 그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받은 여종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여종. 이것을 조금 더 무서운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미래를 예언하는 여자가 자꾸 따라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언가 내용을 봐도 이 바울과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역시 이 바울과 제자들이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어쩌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칭찬도 계속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생겼다 혹은 너무 착하다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한 번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5번을 들으면 더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계속 따라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말이 나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 나도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들어줄 만한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상황이겠죠. 밥을 먹는데도 멋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따라다녀서 이렇게 칭찬을 외치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래도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미래를 예언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이렇게 외치며 귀신에게 여종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자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마게도냐의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 두 번째는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여종에게는 이 여종의 주인이 있겠죠. 이 주인은 어떻게 생기를 유지했냐면 이 미래를 예언하는 여종에게 돈을 받고 점을 사람들에게 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버리니 이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궁리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바울과 그 제자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사꾼이자 사업가인 루디아는 많은 것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가진 자였죠. 그와 반대로 여종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심지어 자신의 스스로의 본분마저도 귀신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여종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이 간수가 등장합니다. 이 간수가 무엇이냐면 감옥 안에서 죄인들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을 쫓아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유명살이를 하게 되었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의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비록 지금은 억울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냐면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는커녕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 중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던 자신의 밤 사이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이 감옥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는다고? 혹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러한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수는 그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세 번째 기적이죠.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기나 했을까요? 지진이나 감옥문이 열린다라는 상상, 그런데 죄수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상상,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상상, 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루디아,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언하는 요정, 세 번째로는 이 간수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요정은 자신 스스로도 갖지 못한, 자신을 귀신이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수에게도,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바울은 조급함을 느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왔는데 며칠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조급함.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도 오늘의 바울의 상황과 같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지? 왜 나는 억울해야만 할까? 왜 나는 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꼭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쉬운 말로 말하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면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들, 힘든 것들, 또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견디며 미래에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해피엔딩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며 그때까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며 그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해피엔딩이 오기까지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나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나 자신 되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 가운데 해피엔딩이 오기까지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장면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보다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시고 또한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교사선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전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게 힘든 일이 있거나 또한 우울한 일이 있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다가올 해피엔딩을 기다리며 이 순간 한 걸음씩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그 발걸음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 모드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